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영국의 청교도들의 삶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청교도들이 그 당시에 다른 성도들, 그 국교도들, 성공회의 국교도들과 현저하게 달랐던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주일의 모든 종류의 오락을 금하고 순수하게 예배와 또 성도의 교제와 구제와 선행에 집중을 했습니다. 거기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런 청교도들의 엄격한 주일 성수를 못마땅하게 여긴 그 당시 영국 왕 제임스 1세는 1618년에 오락포고령, 그러니까 Declaration of Sports 하는 그 영을 선포해서 예배 후에 모든 종류의 운동과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예배를 마치고 여러 종류의 연극과 춤과 노래와 카드놀이, 볼링, 테니스, 투게, 매사냥, 여우사냥 등을 즐겼다. 그렇게 그 당시의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논쟁은 그 당시 영국 사회에 극한 대립을 가져왔던 그런 신앙적인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은 그때뿐 아니라 오늘날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견해와 생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일날 쇼핑을 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렇게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동양 그로스리에 쇼핑을 갔다가 거기서 아는 교인을 만나면 공연히 서로 미안해하고 난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가 닫아야 하는가, 직장 일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생계가 달려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큰 고민을 안겨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이슈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해와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그 10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계명을 명하시면서 왜냐하면 내가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7번째 날 쉬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이 창조의 7번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자세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6일간의 창조 사역 후에 7번째 날 복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7번째 날에 하나님이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고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아주 분명하게 전체를 다 통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에 그 모든 사역을 다 지으시고 7번째 날 그 사역을 마치시고 완성하셨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전체의 요약입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심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인 그 인간의 창조, 그 클라이맥스,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그분의 모든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번째 날에 마치시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7번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읽으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실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사람이 6일 동안에 연속으로 일하고 나서 7번째 날 쉬어야 했다 하면은 훨씬 더 얼마든지 이해가 갈 수 있는 말입니다. 하루 10시간, 하루 12시간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피곤하게 일하고 나면 몸에 피곤이 쌓이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여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주일을 쉬어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충전이 되어서 월요일 날 나갈 때에 이제는 정말 산박한 기분으로, 새로운 기분으로 힘있게 한 주간을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6일간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했다, 안식해야 했다 하면은 뭔가 좀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 분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간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해서 피곤하고 지쳐서 쉬어야 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몸을 가진 분도 아니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7번째 날에 굳이 하루를 쉬셔야 했습니까? 왜 안식하는 날을 구별하셔야 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하시니라 하는 이 샤바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로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단순히 이제는 일하다가 피곤해서 좀 손 놓고 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멈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노동으로 피곤해진 것처럼 하나님이 피곤해서 일을 쉬신 것이 아니라 6일간 창조하시던 그 창조의 작업을 이제는 멈추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창조의 일들을 이제는 멈추고 7번째 날에는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음미하셨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마치 어떤 건축가가 집을 짓는데 특별히 자기 집을 짓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바깥에 외부 공사를 다 마치고 이제 내부 공사, 전기다, 안에 실내 공사를 다 마치고 이제는 마지막에 모든 필요한 가구를 다 들어놓고 나서는 이제 그 작업을 멈추고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힘들어서 지었던 그 모든 집의 가구를, 그 집과 가구를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앞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집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흐뭇해하는 그런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수백 가지 아름다운 꿈을 머릿속에 그려보듯이 하나님은 그분이 6일간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과 창조의 클라이맥스인 인간을 바라보면서 그들 속에 담으신 그분의 그 목적과 계획을 음미하면서 그 모든 창조의 작업을 누리고 즐기는 날로 이 7번째 날을 구별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쉼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쉼이고 더 나아가서는 축제, 이 셀레브레이션의 의미가 들어있는 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누리고 즐기고 음미하고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활동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식의 날인 이 주일을 맞으면서 기억해야 하는 이 한 가지는 이 날은 무엇을 하지 않기 위한 날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쉼의 날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안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많은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그것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쉬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손으로 밀을 비벼서 먹었다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책망하시던 예수님과의 차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무엇을 하지 않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하는 날로 이해하셨고 생명을 살리는 날로 인식하신 것입니다. 어릴 때 추억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에 시험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월요일에 학교 시험이 있을 때가 많았는데 문제는 저희 집에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아버님이 세우신 그 룰 중에 하나는 주일은 무슨 일도 하지 않지만 공부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저희 집의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요일 날 시험이 걸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험이 있는 주일은 일찌감치 교회에 갔다 와서 저녁을 일찍 먹고는 알람 시계를 12시로 맞춰놓고 자정으로 맞춰놓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몇 시간 자고 나서 이제 12시 가까이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가지고 땡 하고 12시가 되면 드디어 공부를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밤새도록 공부를 하고 그냥 아침에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너무 율법적이다 그렇게 비판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면 그런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좀 아쉬운 생각이 있다면 그 당시 한국교회는 대체로 주일에는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주일 성수를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의 안식에서 보면 우리가 주일에 누리는 안식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의 안식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간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는 그 만드신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가지신 창조의 목적을 음미하고 묵상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안식의 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는 인간 속에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창조의 클라이맥스고 창조의 걸작품이었던 나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과 계획을 담으셨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창조에 맞도록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목적과 그 의미를 묵상하고 음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 7번째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제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생명을 살리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안식의 날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7번째 날을 복되게 하사, 또는 우리 그 개역 성경에 보면은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7번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다른 엿새와는 구별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어떤 다른 날과 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날에 우리 인간이 6일간 해오던 그 모든 노동을 다 멈추고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창조의 목적에 집중할 때 그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룩한 날, 구별된 날로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과의 언약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안식일의 규례였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안식일의 규례를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매듭지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7번째 날에 이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다. 영원한 언약의 표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의 날을 구별해서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의 날을 기억해서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은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한 어떤 날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 저희 막내가 방학 동안에 집에 와서 지내고 있는데요. 자기 방에 올라가서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기타를 칠 때가 있습니다. 기타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렇게 자기 방에서 문을 닫아놓고 치기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며칠간 기타를 치다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줄이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늘어나죠. 그래서 out of tune이 돼서 줄이 맞지 않아서 나중에는 아주 이상한 소리, 불협화음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가끔씩 그 기타를 가지고 밑에 거실에 내려와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그 피아노 건반을 하나씩 두드리면서 이제 기타 줄을 다시 맞춥니다. 튜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참 앉아서 튜닝이 끝나면 다시 자기 방에 그 기타를 가지고 올라가서 또 노래를 부르면서 기타를 칩니다. 그 아이가 제대로 기타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기타 소리가 좀 이상해졌다 싶으면 반드시 피아노 앞에 앉아서 다시 튜닝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피아노 건반에 맞추어서 다시 조율을 해야 기타가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태양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프리즘이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한 후에는 더더욱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성품과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므로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과 동기와 생각과 사상을 고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그분의 진실하신 성품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다시 조율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 살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의미고 그것이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안식의 날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는 기타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피아노 앞에 앉아서 다시 줄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는 이 안식의 날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내 영혼을 하나님이 조율해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의 날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구별하신 거룩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구별하신 이 안식의 날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안식의 날을 지킬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일곱째 날, 창조의 일곱째 날의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요, 앞에서 6일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되던 한 구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하는 그 구절이 이 마지막 날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게 창조 첫째 날의 기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둘째 날도 마치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렇게 매듭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6일 동안 창조의 하루하루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면서 그렇게 매듭을 짓는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고는 그냥 끝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그날 시작된 하나님의 안식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날 시작된 그 하나님의 안식이 그때 시작되어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하고 그렇게 맺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만족해하고 흡족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기쁘고 즐거운 그 안식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분을 따라 그분이 명령하신 안식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도 그분이 누리고 계시는 자기 안식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내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남아있는데 혹시 너희 중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그 약속의 땅, 그 안식의 땅을 약속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할 때 결국은 그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가나안 땅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들어가신 그 안식을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리다가 마침내 천국에서 온전하게 누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것이다 하는 미래가 아니라 그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하고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고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안식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안식의 날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적으로 누릴 뿐 아니라 언젠가 천국에서 그것을 영원히 누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누리는 이 주일의 안식은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그 안식의 예고편이고 우리는 이 천국의 안식을, 우리는 그 천국의 안식을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매 주일 맞이하는 이 안식의 날을 사모하고 이 안식의 날을 누림으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안식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 성도의 삶의 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맞고 있습니까? 그냥 집에서 편히 쉬고 싶고 산으로 들러 나가고 싶고 가게에 가서 일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데 위신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또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이 자리에 나와서 억지로 끌려와서 억지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에 하나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 이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의 특권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 안식의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서 눈을 떼지 못해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이 시들어진 채로 맥없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안식의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천국의 안식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가졌던 그 주일 성수의 실제적인 그런 모습들을 읽어보면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요,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특별히 주일날 예배된 이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토요일에 특별히 이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에 특별히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라는 아주 유명한 청교도이고 목사님인 그분 경우는 토요일 저녁에 3시간 동안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회를 인도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윈록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토요일 밤에 당신의 심령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당신은 주일 아침에 당신의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분들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토요일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하러 나기 전에 가족들이 전부 모여 앉아서, 둘러 앉아서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가족들이 다 집에 돌아와서 그날 예배에서 들은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주중에는 목사들이 그들을 신방하면서 정말 그들이 받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주일의 예배와 안식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주일의 안식을 통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사모하는 그 소망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존 오터버그가 지은 내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는가 하는 그 책의 프롤로그에 보면은 강의 수호자라는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알프스 산 높은 곳에 아름다운 강이 흐르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강물은 수정처럼 맑았고 백조와 거위가 헤엄치는 그 강가에서 아이들은 웃음꽃을 피우면서 놀았습니다. 강 바닥에 있는 바위와 모래와 물고기들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맑은 강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강이 그렇게 맑았던 것은 그 강을 지키는 한 노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높은 산봉우리 너머에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살면서 물을 더럽히는 나뭇가지와 낙엽과 쓰레기들을 매일매일 치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는 일은 거의 눈에 띄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해에 그 많은 사람들은 동네 회의를 모여서 여러 금전적인 문제로 그 노인을 해임하고 내보냈습니다. 다른 어떤 마을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그 노인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속 높은 곳의 샘들은 방치되었습니다. 나뭇가지와 쓰레기와 온갖 유해 물질들이 샘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머지않아서 강은 이전의 모든 모습을 잃고 말았습니다. 강물은 시커멓게 변했고 백조와 새들은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강가에서 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이 마을의 생명은 강에 달려 있었고 강의 생명은 그 강을 지키는 노인에게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마을 회의가 다시 소집되고 급히 예산을 마련해서 노인을 다시 고용했습니다. 얼마 후에 샘은 깨끗해지고 강은 맑아졌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강가로 모이고 주민들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마을에는 활기가 다시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제일 마지막은 이렇게 매듭짓고 있습니다. 마을의 존립은 강의 건강에 달려 있었다. 강은 당신의 영혼이다. 당신은 강의 수호자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강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맑고 건강하지 못하다면 머지않아서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얻었다 해도 우리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강건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안에 안식하고 있으면 우리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의 날을 주신 것입니다.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안식에 들어오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